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으러 가자 하고 제가 선동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늘 말씀은 오늘 이단 경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목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대표하는 말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회의 모든 계층과 분야가 다양하게 발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고 있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이렇게 다양하게 되니까 신앙생활 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되었습니다. 종교도 다양하고 신앙 형태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양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 다양하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잘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끊임없이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이 기성교회들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수많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자리를 잡고 기성교인들을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교회 생활에 회의를 품든지 1순위, 2순위 시험에 들든지, 3순위 갈급한 심령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단에 끌려가게 되고 사이비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이래로 교회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들입니다. 사이비 종교들. 그들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사이비 이단과 싸우느라고 쏟았던 에너지, 이런 것들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용을 했더라면 벌써 하나님 나라가 오셨을 거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의 약점을 뚫고 들어와서 유혹을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는 사회의 실정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정화시키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자체적으로 정화시키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사이비 이단들은 아주 교묘하게 인간의 육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접근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한번 걸려들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도 왕왕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일찍이 이단 경계주의를 정하여서 1년에 한 번이지만은 이단들을 경계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갖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예방. 모든 게 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불도 불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돼요. 조심해서. 그리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다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매사가 그렇습니다. 일이 터지기 전에 조심하고 예방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사이비 이단도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기 전에 예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경계하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건강한 신앙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신앙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확하고 건강해야지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다 사입이고 이단인 것입니다. 신앙하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거룩한 교제가 늘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윤리적인 행위와 실천적 삶이 있어야 그것이 건강한 종교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요소들이 결여가 되어 있다면 그건 건강한 신앙 집단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 알 수 있죠.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건강한 교단의 신앙적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이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일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국일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유수한 역사 속에서 건강한 교단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시시하게 생각하고 소홀히 해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이비 이단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그 가르침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우리하고 또 비교를 해봐가지고 어떤 게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럴 경우에는 내 신앙이 튼튼하고 견고하지 않고서는 이단들의 행동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고 우리 교회가 신앙하는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이것도 확실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서 그렇게 이단에 접근했다가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아까 주보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좋은 말은 다 붙여놨죠. 이게 소위 말하는 통일교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교에서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선명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죽어요. 그 죽는 하나님은 그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전히 통일교는 건재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유병언이라고 하는 자로 인해서 온 나라를 뒤흔들었는데 그 구원파도 지금 여전히 다시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나라를 소란하게 만들었던 신천지, 정식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만희 집단입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포교를 하면서 신문까지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신문을 넣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면 알지요. 그냥 들어오면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어요. 혹시 여러분 집에 이런 게 들어오거든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야 돼요. 이게 뭔가 한번 보자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예방을 해야 합니다.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도 여러분 안상홍이 죽었는데도 그 부인이 이어받아 가지고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엉터리 정명석 JMS라고도 하고 국제 크리스찬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데 23년 성폭력하다가 23년 형벌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사이비 이단이 이렇다. 여러분 IT 첨단 과학의 발달로 문명화되어 있고 모든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문명 사회인데도 여전히 사이비 이단들이 잡초처럼 자라나서 사람들의 심령을 갉아먹고 병들게 하고 가정을 문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와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왜 이랬을까? 우리 기성교회들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복음적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 산소에 이 해마다 이 여름철이 되면 잡초가 얼마나 왕성하게 나는지 몰라요. 저 여름만 되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조언을 하기를 아예 그러면은 그걸 그냥 잔디를 가지고 싹 긁어내고 잔디로 쫙 빽빽하게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잡초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으로 복음적인 삶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사이비 이단 같은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인 병든 신앙의 형태는 나타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건강한 신앙의 환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가 힘써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 환경을 만들고 복음적 교회와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이 교회를 위한 가장 근원적인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소식이 예수님에게 전해졌습니다. 자, 보통 때 같으면은 예수님이 그럼 바로 그냥 찾아가지요. 바로 찾아가지 않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나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 낫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가지도 않으시고 다 나았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았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듣기만 하시고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이틀쯤 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유대로 가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던 곳에 가셔서
거기서 요단강에 가신 거죠.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맞은편 갈람산 쪽에 베다니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거기까지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은 죽은 나사로가 있는 데로 가자 하시는 말씀이고, 죽은 나사로가 있는 데로 가자 하는 말씀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불과 며칠 전에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드러내놓고 좀 말해봐라 하고 말씀할 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유대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서 치려하였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또 그곳에 가시려고 합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기를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잠들었다고 하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고, 깨우러 간다는 말은 살리러 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듣고 진짜로 나사로가 자면서 쉬는 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직접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14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고자 하여도 주님이 살게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려고 해도 우리 주님이 살리시면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없어. 살고 죽는 거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다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데나리온에 팔리지만, 이 참새 2마리가 한 데나리온에 팔린다는 말은 우리말로 좀 바꾸어서 쉽게 설명을 하면 참새 2마리가 1원에 팔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최고로 낮은 화폐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원이에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는 2마리가 1원이니까 한 마리는 얼마입니까? 50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가치한 참새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자, 그런데 너희들은 참새보다도 귀하지 않느냐?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하겠느냐? 하나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죽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믿도록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서 고쳐주지 않으신 이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그에게 가자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하고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게 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고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키고
생명 걸고 교회를 지키도록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 복음 진리와 교회를 위하여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의 역사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회의 강력한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16절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얼마 전에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자고 하시니 제자들로 하여금 나사로를 살리려고 가시라고 하신 말씀을 나사로가 죽었다 하니 예수님도 죽으러 가자 하는 말로 도마는 이해를 한 것입니다. 오해한 거죠. 그렇지만 오해했든지 어땠든지 간에 도마는 진실로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주님과 한 마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실로 대단한 믿음이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된 제자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마는 주님이 죽음을 무릅쓰고 유대로 가시려고 하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도마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은 마치 룻기에 나오는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밝힐 때에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마음인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 우리도 돌에 맞아 죽자 하는 뜻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을 일사각오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더 왕후가 유대 민족이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외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지만 왕 앞에 나가서 하만의 음모를 밝히고 민족을 구하겠다고 하는 결연한 결단을 했을 때에 그가 하는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생명까지도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데 그 일이 주님의 일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복음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신앙의 사람들 중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순교자들의 흘린 피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은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935년 일제의 억압이 점점 강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던 주기철 목사님이 후배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신학교에 가서 부흥의 마지막 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 설교 제목이 일사각오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부활 진리를 위하여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행해야 할 것임을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한 대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일사각오의 결단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자, 여러분, 신사참배가 무엇입니까? 신사는 일본 토지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신이에요. 근데 그 토지, 땅의 신은 죽은 조상들이 다 죽으면 그렇게 땅의 신이 된다고 믿는 미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신을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모든 식민지를 통치하는 이념으로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자연스럽게 일본의 토지신도 섬기게 되고 일본의 조상신도 섬기게 되고 천황도 숭배하게 되는 마귀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맞선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한 참으로 용기 있는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후 찬양 시간에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시청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에 도마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일사각오의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음으로써 우리의 믿음도 더 든든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교회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이단 사이비들도 확실하게 물리치고 믿음과 교회와 복음 진리를 수호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